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를 아는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남을 기업으로 말할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거기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너희 전에 있는 선자들로 이같이 함께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40장 예배를 위해서 김혜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날을 세상과 구별해서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걸 알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걸 아버지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부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어 있기에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 때로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믿음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격과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격이 넘쳐서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생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아오니 그 뜻에 우리가 의심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확장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웃의 지역사회에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자취가 그리스도를 알리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고 고통 중에 있는 병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시되 치료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하나님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모든 아픈 마음과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기도로 계획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과 몸부림 속에 주의 성령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엘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께서 세우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아름답게 역사하게 하시고 치료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힘입어 세상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과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걸어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많이 참석을 바랍니다. 수요일 밤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이어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인 가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들을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기에 11조 예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남을 보며 감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며 건축 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통하여 큰 기쁨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 주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빙 역사로 나타내어 주셔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별처럼. 날처럼 그렇게
방송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힘든 일에 또 힘든 일이 겹쳐질 때에 설상가상 그렇게 사자성어를 씁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연거푸 이렇게 생길 때 쓰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하면 엎친데 덮쳤다,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 살아가는 삶이 힘든 것 위에 힘든 것이 더 얹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자꾸 이렇게 들면 들수록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어려움들, 또 다른 아픔들, 또 다른 걱정들이 그렇게 쌓여져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실이 설상가상 엎친 데 겹쳤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사울왕 때인데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자기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앞에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박해합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에 있습니다. 22장의 말씀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형제와 아버지가 이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그곳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숫자가 400명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400명의 리더가, 지도자가 다윗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을 중심한 400명의 이 사람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또 소외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자들이었지만 사울왕을 대적하려고 모여든 건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계획하기 위하여서 모여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산적이 되든지 도적대가 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의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와 같이 다윗 중심으로 모여있던 이 공동체가 결국에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동 세력이 되어지고, 이 다윗 왕국이 결국에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다윗,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참 살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서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이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그렇게 이루어 나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도 쫓기는 자이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 그래서 고향 집에 살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더욱더 다윗 중심으로서 이 신앙의 성숙, 영적인 그런 이 단단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00명이나 가까이 그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났지요. 사울 왕이 이 다윗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있는 그곳 혼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발견되기가 참 어렵겠지만,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둘람에서 떠나서 모압의 미스베라 하는 곳으로 그 이동을 하였습니다. 400명이 함께 그렇게 이동을 하였지. 그러다가 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하여졌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 지역에 속하여 있는 그릴라의 그 지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타작마당에 있는 그 모든 곡식들을 약탈해 갔다. 그러면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걸레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윗이 지금 형편이 뭐냐 하면,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다윗의 사울에게 여기 있다는 것이 전하여져서 군대를 파견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통하여서 또다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다. 우리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다. 자칫하면 우리는 몰살당한다. 그리고 지금 그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은 왕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일이 아니냐. 왕에게 가서 부탁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도 지금 살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고 감당하기 힘든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내 코가 썩자다. 지금 내 형편이 이렇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지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행하였던 일이 뭐냐 하면 2절 말씀에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나만 쫓기는 신세가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무리의 수가 이만큼 됩니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쳐서 우리가 붙잡히든지 죽임을 당할는지 모르는 그와 같은 일인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거릴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의 요청을 받으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형편이 이런데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네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해라. 이렇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우리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역시 하나님은 참 이러신 분이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터인데 나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은 없고 뭘 주겠다 이런 것도 없고 가서 구해라.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그와 같은 일을 행하라. 당연히 가지 말아라.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가서 블레셋을 치고 거릴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많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묻자온데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정말로 올라갈까요? 정말로 우리가 가서 거릴라를 구원할까요?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지금 어려운데 돈 부분이 또 걱정되어지는 일이 겹쳐집니다. 내 몸도 아픈데 식구들이 또 같이 몸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덧입혀지고 더 무거운 인생의 그 짐을 느끼면서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이 설상가상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인 경우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엎친 데 겹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고통의 그 날들이 있는데 좀 햇빛이 쨍하고 비춰주면 좋겠는데 거기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니까 참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거릴라, 우리들에게도 거릴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거릴라, 네가 그 거릴라에게 구원을 네가 주어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구원하여야 될, 내가 도와주어야 될 거릴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형제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성도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고 나라일 수 있고 나의 거릴라,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져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릴라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힘든데 또 다른 일을 거기에 더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벅찬데 왜 또 죽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참 야속한 마음이 드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행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에게 거릴라를 주시면서 네가 구해라 말씀을 하실 때에 얼마나 야속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참 야속하시지,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 사정을 왜 알아주시지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좀 이렇게 막 후하게 막 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짜게 그렇게 주시는지, 나에게만 야박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야속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지. 이 생각은 나만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는다는 겁니다. 사과를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도리어 내보고 하나님께서 자꾸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런 말씀 주시지요. 정말 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께서 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믿음이고 뭐고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왜 이와 같은 이 시험에 들고 원망스럽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결국엔 나의 형편, 초점이 나의 현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거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현실을 볼 수밖에 없고 나의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나의 형편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초점을 맞추지 않으려야 맞추지 않을 수 없는,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하게 나의 지금 겪고 있고 맞닥뜨려져 있는 그 형편을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초점으로 보지 말아라, 너의 형편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불편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고 하기 싫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형편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할 생각이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혼자의 몸도 숨기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회에 소외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담감,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현실을 보면 도무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꾸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것은 나의 형편은 이러한데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하기가 싫은데, 괴로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다시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너의 거릴라다, 네가 구원할 거릴라다, 네가 책임져야 할 거릴라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계획,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물으면서까지도 그 일들을 감당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닥쳐진 산 넘어 산인, 엎친 데 겹친 설상가상의 그런 현실은 결국에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현실이라 하는 겁니다. 나에게 거릴라를 맡겨주실 때에는 믿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믿음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릴라를 주시면서 네가 구원해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맡아라. 그럴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릴라를 붙여주신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나의 처지만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지. 주님께서 바울에게 거릴라를 자꾸 또 맡기셨어요. 네가 해라, 가거라. 그럴 때에 그가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운 그런 일들을 맡겨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는 그 일로 여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릴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졌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늙어서 못합니다. 무식해서 못합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들이지요. 그런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자꾸 너의 그릴라, 나에게 맡기신 그 책임, 내가 구원해야 될 일들, 어쩌면 작은 교회, 연약한 그런 이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릴라로 맡기신 것은 아닌가? 힘들고 어려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그릴라로 맡기신 것 아닌가? 어렵게 살고 있는 자녀가 나의 그릴라가 아닐까? 힘드는 부모가 나의 그릴라가 아닐까? 도망가기 바쁘고 나의 삶의 현실을 극복해 가는 것도 급급한데 거기에 더하여서 그릴라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순종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릴라를 주셨을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순금 참 귀한 거지요. 그런데 순금이 되기 위하여서는 용광로에 계속해서 한 번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금강석이 용광로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자꾸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지. 그래서 순금이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그냥 생기는 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땅 깊은 곳에서 탄수가 용암의 그 열과 또 그 표면에 눌려지는 그 압력,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주,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개의 상처난 그 부위에 의해서 이 진주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그릴라를 우리들에게 떠맡기시면서 네가 구원해라,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현실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 가는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있고 알지 못하였던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들을 얻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로마에 큰 박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늘 이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는 그런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기독교인이 눈에 가시라. 그래서 큰 불을 질러 놓고 이것은 기독교인이 행한 일이다. 그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수만 명이 죽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베드로는 빨리 몸을 피해라. 그래서 이 몸을 안전하게 보존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더 크게 역할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의 이 권유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을 치게 될 때에 이 로마 성 바깥으로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내가 간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듣게 되면서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는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지요. 그 순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 배신자인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 주님께서는 감당하기 버겁고 두려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요구할 때에 우리는 그 그릴라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냈던 이 다윗인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참 억울하고 야속하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앞에서 더 큰 어려움을 주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릴라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도 그곳에 네가 가서 구원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받았던 다윗을 더 사랑하셔서 그릴라를 맡겨주신 것은 아닌가.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키우시고 다윗을 더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와 같이 그릴라로 통하여서 주신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설상가상에 엎친 데 겹친 그릴라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 형편과 처지에 보면 문을 닫아야 되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그릴라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내려갈까요? 묻고 물으면서 가야 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다윗이 물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렇게 자꾸 만류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니 그 하면 안 돼. 왜 바보처럼 그 일을 하느냐. 그냥 손떼라는 그런 주변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지만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니를 가라. 네가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그릴라다. 그래서 다윗은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릴라를 구원하지. 나중에 말씀에 더 이상 내려가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그것을 알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손을 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이 다윗.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릴라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실 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겨주실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더욱더 성숙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릴라를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형편과 상황과 처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맡기신 그릴라를 구원해내는 우리 평안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 323장 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절 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나에게 맡기신 그릴라를 구원하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의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